오늘 주신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의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억에 남는 죽음이 있다라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묘사하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모세가 죽는데 성경은 그에 관해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상태에 관한 묘사만 보면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기간이 어떤 생리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오늘 여기 다윗도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또 2절 처음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이 다윗도 이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죽나 보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는 그의 사명이 그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서 여기까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왕위가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떠나고 난 후에 아들 이 솔로몬이 새로운 왕위에 올라가서 통치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먼저는 1차적으로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아버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쉽지 않은 풀어야 하는 하나의 숙제였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다윗과 함께 다윗 왕권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여전히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솔로몬 왕권이 이제 정말 잘 확립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위기를 맞이할 수냐 그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 대형 교회들도 보면 큰 대형 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물러나시고 후임 목사님들이 오면서 이렇게 리더십 이양이 좀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비단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이미 우리가 모셨던 선대 목사님 또 어느 분과 함께 하셨던 이미 그곳에서 직분을 받고 또 중직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과 이 갈등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늘 선배 목사님들이 어디 부임에 가면 목사님들께 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그 교회에 기존에 하던 전통대로 그 교회에 그 선대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일꾼들과 함께 맞춰서 이렇게 천천히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왕위가 이어지면서 아들 솔로몬의 왕권이 정말 탄탄히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왕으로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함께 할 때에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아들 솔로몬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의 어떤 권력을 참 다윗으로도 때로는 다루기 쉽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윗에게는 큰 숙제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안하고 두렵고 심약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대장부, 너 남자다워져야 돼,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무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하라, 용감하게 그런 남자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비단 모세가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강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강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는요,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의 힘 있는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힘, 이런 사람의 도움으로 그들은 강한 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또 이런 권력으로 강한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들 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볼 때에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의 동생들, 아도니아는 원래 형제들 가운데 넷째이지만 형들이 다 죽고 서열 1위이지만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10번째. 아도니아가 자기의 동생들, 다윗을 따르던 힘 있는 사람들, 또 요압 장군, 또 제사장 아비아달, 모든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가 마치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그시글 할 때 솔로몬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행적을 이 열왕기서에서 크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솔로몬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3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상 22장 6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쭉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데, 역대상 22장 6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전장에 많이 나아간 사람이라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건축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이, 내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3절의 말씀, 이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미 딱 말씀을 하시는, 못을 박아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그냥 막 형제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 이후에 두 번째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이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 이 솔로몬으로서도 이게 예전에 형 압살롬 형이 어떠했고 지금 아도니아 형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든 이 일에 다윗이 믿음으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는 건 이게 뭐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말씀. 네가 모세의 법대로 말씀대로 네가 정말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솔로몬이 믿음의 대장부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솔로몬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당대에 그토록 어떻게 보면 힘들게 속을 썩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윗은 다 품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보내다가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이제 다 끌어안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왜 이렇게 싫은 사람들, 이 진짜 아니다 싶은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모든 통일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품고 가야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안고 함께 갔었습니다. 또 나름 정치적인 안정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러나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 권력의 어떻게 보면 비정한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에게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는 정말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크게 선명하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분명히 뜻인데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이건 감추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점점 밝히 드러날 때가 있죠. 또 하나는 분명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분명히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럼 여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이 뭐죠? 우리도 그렇지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 뜻을 묻습니까?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모호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런 이상한 걸 붙잡고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 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이 지금 아도니아와 당시 아비아달 제사장 이 사람들을 따랐던
그런 것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3절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한다고 정말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함께 보았지만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통하다고 근데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도 형통,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게 우리도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독교적인 우리가 세계관 할 때에 내가 모든 걸 보고 바라보는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대부분 경험과 지식과 어디서 들었던 프로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형통도 뭐냐면 세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도 예수 믿고 났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냐에 관한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성경은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우리 형통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다들 이렇게 뭐 잘 되십니까? 의외로 믿음의 길을 정말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서 막 이리저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교회 청소도 주중에 헌신도 봉사도 주일날 얼마나 힘들어. 맞죠? 그게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관한 의무 하나만 하면 되지만, 크리스찬은 뭐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중과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내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더 고난이 따를 수 없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뭘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출발이, 생각이 이미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형통의 개념,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 첫 단추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공부를 해도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꽉 사로잡혀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잘할 수가 없죠. 10년, 20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지 않고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 좋다라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야 좋다. 근데 뭡니까? 나는 여전히 내 사고가, 생각이 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것이 아니고 바뀌지 않는데요. 보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대는 변합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다는 건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변하죠. 사람이 변한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생각도, 또 삶의 양식도, 생각도, 기준도 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늘 부딪히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형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제목에서 하나님의 말씀 제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이 의미는 뭐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기준과 함께 동행하는,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통한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에서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지침을 하나씩 줍니다. 자, 본인이 지금까지 품었던 요압 장군에 관한 일, 5절 6절 보시면요, 스루야의 요압이 내게 행한 일 하시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시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참 내 지혜대로 행하여서 말은 참 이렇게 점잖하게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에게 최일의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이지만 충성한,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개척 멤버면서 원년 멤버로서 함께했던, 충성했던 요압 장군이지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생각이 맞을 때는 순종했지만 생각이 나하고 다르다면 어김없이 자기의 뜻대로 한 사람이 요압이었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샤와 아브넬을 죽여버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징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평화로울 때 죽여놓고서 마치 전쟁 때에 죽인 것처럼 자기 몸에 피를 뿌려 거짓으로 꾸몄다고 말하면서 이 일에 관해서 반드시 징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왕권을 획득한 솔로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인물이 요압인 거예요. 8절 9절 가운데도 보시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했던 인물입니다. 시므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울 왕가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이 미웠겠죠. 싫었겠죠. 근데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막 돌을 던졌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다윗이 하다못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마치 자기 자신을 원수로 여겼던 이 시므이에 관해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징벌하도록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는지라. 바르실레의 아들들한테는 정말 잘해주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바르실레는 길르앗의 큰 부자로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 일행이 이렇게 정말 도망을 갈 때에 그를 마하나임에서 공개했던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당시 바르실레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되찾고 나서 이제 바르실레에게 이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기를 권했을 때 바르실레가 자신의 연로함으로 인하여 거절하면서 자기의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유언하는 게 뭐죠?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한 일이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서 그의 아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야 할 것을 명합니다. 유언하죠. 그러니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축복할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총을 베풀 자에게 축복을 하고 심판을 할 자에게 심판을 하는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행할 것을 다윗이 지금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지금 솔로몬에게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될 것을 지금 명했습니다. 나아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도 끝까지 정말 자신을 도왔던, 함께하였던
바르실레 이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온갖 거짓 저주했던 시므이나 요압과 같은 이런 이들을 엄정히 징벌함으로써 새로운 왕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공의 위에 바르게 서야 할 것을 분명히 지금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도 참된 형통 역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참된 형통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누군가 나를 도울 자 있는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또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